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오늘 끝절 25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뒷부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줌.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줌.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이 전에도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살려준 겁니다. 다시 살려줌.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 하는 그러한 10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지금 다윗을 찾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쫓아갔는데 다윗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광야의 그 진 가운데서 사울이 지금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잠이 들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봉독한 이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참 다윗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사울을 또 처리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고 좋은 또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다윗이 그때 믿음을 써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참 그 다윗의 행동에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다윗을 이제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까지 하고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지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울이 눈물까지 흘리며 나아갔지만 사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내가 그동안 너에게 잘못했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나온다라고 해서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아야 참으로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 그 악한 길에서,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 이전에는 그 상황에서 죄 지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돼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돌이켰으니 죄 안 짓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같은 죄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지 그저 내 잘못을 생각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운다고 해서 그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 품는다고 해서 그게 회개한 거 아닌 겁니다. 같은 행동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울은 지금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또 안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악한 행동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그 속에 욕심이 여전히 가득 차 있어요.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욕심을 좀 버렸을 텐데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가 지키겠다는, 내가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욕심, 또 다윗을 없애겠다는 그러한 마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이 사울 왕 속에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무슨 감동을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욕심이 여전히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악한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울이 분명히 얼마 전까지, 또 얼마 전에는 다윗을 축복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고 아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언제 또 마음이 틀려서, 또 마음이 돌아서서 언제 또 미워하게 될지, 또 내 옆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또 언제 등 돌리고 돌아설지, 이 사람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의지할 거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사람 믿고 나아가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고 참으로 잘해주는 사람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기 마련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심지어 가족이다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식까지도 내버리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인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줄 알고 그저 사랑할 바이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바인 겁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아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할 그러한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했다가는 또 크게 넘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있어도 연약해서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죄의 유혹도 끊어버릴 만한 능력이 있을 텐데,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 짓고 자꾸만 악을 행하는 것이니,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면서 그저 사랑을 베풀되,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에 다시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전에도 살려줬지만 내가 전에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안 살려준다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전에 사랑을 베풀었어도 또 베푸는 거예요. 다시 베푸는 겁니다.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다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사람은 그저 사랑할 바인 줄 알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되 또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줬으니 된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랬죠. 에베소서 4장 그 마지막 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을 불쌍히 여기며 또 사랑해 주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십광야에 왔어도 또 다시 계속해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쫓아왔다가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잠이 들었다.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 이 아비새가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이 용감하게 나선 건데 사실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금 3천 명이라는 군사가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새와 다윗이 그 밤에 백성에게 이제 갔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둘이 가보니까 딱 사울이 뭐 나 죽여달라 하며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 곁에다가 창까지 딱 꽂아놨으니까 그 창 빼가지고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쉽게 이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비새가 내가 오늘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창을 빼서 이 창으로 그 사울을 찔러서 내가 죽이겠다 하고 지금 아비새가 말하는 겁니다. 이 누가 봐도 참 완벽한 상황인 겁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다 잠자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창까지 꽂혀 있고 하니 뭐 자는 사이에 와서 딱 처리하고 가면 되는 그러한 좋은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은 죄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믿고 지금 자기 손으로 또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또 기회였던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그만 고생을 그만해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저기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뭐 나발 같은 사람에게 모욕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 수고와 고생을 그만해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딱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있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인가 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왕위에 올라갈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인가 보다. 이 얼핏 생각하면 이 다윗이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생도 그칠 수 있고 수고와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다 없앨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넘겨주시나 보다.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는 일 하라고 다시 한번 상황을 주시나 보다. 똑같은 일을 주시나 보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았나 보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내가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하니 똑같은 상황이 또 되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3천 명이 다 잠들어 있고 바로 옆에 창까지 딱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까지 이 다윗과 아비새가 남들에게 걸리지도 않고 무사히 조심히 잘 들어왔고 이제는 찌르면 되는 그러한 상황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이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눈에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말 그대로 자기 눈앞에 있지만 그거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또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아비새가 내가 청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이 당신의 손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이겠습니다. 옆에서 지금 좋은 이야기, 권면도 하고 있지만 그 권면도 쫓아갈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뭐라 하든, 또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든,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든 그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지금 올바르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증거하지만 환경 쫓아가면 안 됩니다. 환경 쫓아가면 안 돼요. 상황 쫓아가면 안 돼요. 물론 환경이나 상황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상황이고 맞는 환경이면 그때는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도 환경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 판단하며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게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눈앞에 지금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지금 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 내가 하지 않겠다. 자기에게 손해가 갑니다. 사실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고 나아가면 이 다윗은 그만큼 손해를 또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 다녀야 되고 힘든 일 또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뒤에 가서 23절에서 보겠지만 공의와 신실을 행하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또 손해를 실제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가 갈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아가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그거 어기고 나아가서 아무리 뭔가를 얻었다, 뭔가가 됐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주일 못 지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일을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주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도 그 어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일 우리가 하고 나아가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말이라서 직장 생활 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 술 마시게 하는 유혹도 많이 있겠지요. 어디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이나 딱 한 잔만 취하지 않을 만큼만
한 모금만 유혹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 하면 안 돼요. 손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돼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또 그만큼 손해본다 할지라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가 가는 일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가는 일이에요. 손해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또 나아가는 겁니다. 잠깐의 손해가 있지만, 잠깐의 손해가 있지만, 하지만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대로, 지키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겪는 일이 있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분명히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며 생활하는 거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는 것이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잠깐의 손해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그러한 영광과 더 큰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그것이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잠깐의 손해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생활, 소탐대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 참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결코 헛된 일 아닌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우리는 그거 선을 넘지 않도록 또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12절에는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다 잠들어 있다 그랬어요. 사울이 아까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왔지요? 그렇죠? 3,000명을 데려온 겁니다. 3,000명. 이 3,000명을 뭐 아무나 막 들어왔겠습니까? 막 어리버리하고 일도 못하고 어딘가 막 몸도 안 좋고 그런 사람들 들어왔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사울이 특별히 뽑아서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 3,000명을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사 3,000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니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3,000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니 뭐 바로 옆에 와서 창을 가져가고 물병을 가져갈 그만큼이 돼도 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한 군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꼼짝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도망가게 하시면 또 그러한 자는 안전하게 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군사가 뭐 3,000명이다 5,000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는데 숫자에 많고 적은 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3,000명이라는 군사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잠들게 하시니 뭐 꼼짝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와서 칼로 뭐 다 찔러 죽여도 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일 당해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환경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3천 명이 잡으러 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운 게 아닌데,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지키신다. 오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버지께서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샀는데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선한 일, 그 일만 잘 해나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 다윗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넬의 아들, 백성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브넬아 하면서 너는 용사가 아니냐? 너 같은 자가 이스라엘에 없는데 그러한 너가 어찌해서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내가 행한 이 일, 아브넬 너가 행한 일이 옳지 않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그 주,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아브넬을 조롱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조롱한 게 아닙니다. 너는 용사 아니냐? 너가 용사인데 어찌 잠이 들어서 너의 왕을 못 지키고 이렇게 나에게 창과 또 물병을 빼앗기고 사람이 죽이려 들어갔는데 그걸 또 모르느냐? 하면서 지금 아브넬을 조롱하고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아브넬을 지금 다윗이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자를 옆에서 지키지 못했으니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왕으로서의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넬 그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고 또 왕을 보호하고 또 왕을 잘 지켜줘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브넬도 사실은 정신을 바로 차려서 깨어서 또 왕을 잘 옆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며 이끌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옆에 있는 아브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넬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좌하는 그 왕을 옆에서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줬어야 됩니다. 잘 인도해줬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만 옆에서 지키며 군사령관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위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면에 있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잘 또 옆에서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사울 왕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온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 그 왕 옆에 있는 자기도 또 그때에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사울 자신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또 권면해주고
해나가는 그것이 또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보면은 아브넬 그랬는데 아브넬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그렇죠? 넬 14절에 그랬죠.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부라는 말이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브넬 그 이름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넬이다. 예, 그래서 아브넬, 예, 아브넬. 아비멜렉, 아비, 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멜렉은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예, 그게 이름인 겁니다. 아비멜렉. 어쨌든 아브넬, 예,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브넬. 17절에서 19절.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예, 이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아 이게 너의 음성이냐 하니 이 다윗이 내가 맞다 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추격하는가, 나를 쫓아옵니까? 만약에 다윗을 나를 해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지금 쫓아오는 것이 사람들이 충동질시켜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라면 그 충동질시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쫓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왜 쫓아오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윗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메추라기다 또는 벼룩이다. 나는 벼룩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인데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이처럼 하고 다니는가 하면서 다윗이 겸손하게 나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을 또 책망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21절과 22절.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예, 이 사울이 사과하는 겁니다. 또 사과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잘못했다. 하면서 사울이 사과하고 다윗은 그때에 왕의 왕의 창을 또 물병을 이 소년의 편을 통해서 또 사울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절과 24절인데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공의롭고 신실하게 행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왕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공의와 신실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고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해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고 어디서든지 언제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신실하게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공의와 신실을 행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한 상태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편하고 좋을 때에는 누구든지 좋은 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게 많고 살만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에는 다 나눠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게 없고 또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쓰며 나아갈 수 있는가? 다윗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아니고 편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 다니고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공의와 신실을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쓰는 거 결코 헛된 수고 헛일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거 헛수고하고 있지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집에 있지 교회 간다고 힘들게 고생하고 멀리까지 나아가고 몸도 안 좋고 아픈데 그런데 그 아픈 몸 이끌고 또 멀리 교회까지 나아가고 다 헛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공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해나가는 그 모든 일을 변함없이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얻었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영광을 얻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복받는 자리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니 탕자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처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인데 내가 자꾸만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만 그 복을 무슨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하고 하기 싫은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은 분명히 복된 삶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도 공의와 신실을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생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또 하나가 되는 생활 또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 이 사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신실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원수가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쳐서 강제로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고 나아가고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원수가 그때 그 앞에 굴복해서 원수가 변하여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선한 자가 악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 또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선한 자가 악하게 되는 것처럼 악한 자도 선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일은 그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의와 신실을 또 행하는 거, 그 일만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선으로서 악을 이긴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었다. 다시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다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공의를 행하는 일도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사랑하는 것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었다 그랬어요. 다시 살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힘을 써서 마침내는 그 사랑 앞에 원수도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